우리 19역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봉상재단의 또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일여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내심에 또 축하드리고 또 예배에 또 참여하신 그 열정에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웁니다. 울지 않으면 좀 위험하죠. 신생아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웃어버리면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의 이 데시벨로 웃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다 못해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이 울음과 이 태어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기뻐도 눈물이 나는 것 같고 또 슬퍼도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중국에서 이색적인 방이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이 참 많잖아요. PC방, 노래방. 예전에는 제가 아는 다방이 요즘에는 또 그 다방이 아니더라고요. 복덕방 이런 다방들도 많고. 근데 중국에 좀 오래전에 이색적인 방이 있는데 그게 눈물의 방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 난징시의 한 호텔의 1층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울어라. 그 대신 시간당 요금이 있어요. 1시간당 50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될까요? 좀 넘는. 7,000원 정도 내고 1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우는 거죠. 중국의 실태인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껏 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들이 없어서 그런 방을 오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손님들이 1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방 안에는 테이블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빛,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마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울고 싶은데 사실 또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답답함에 그런 방이 있고 또 테이블 한켠에는 울면서 좀 이 성격이 나오잖아요. 던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형이나 유리잔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찾는 8명의 사람들이 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방을 오픈을 하면 아마 10명 중에 한 과반 이상이 여성분이 아닐까 또 짐작을 해봅니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참 그렇게 평생의 삶이 울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부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시작 시대에 있어서도 과부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 또 인격 단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또 안타까운 또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과부에게 또 그 삶도 버거운데 또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 이 재판장의 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또 본문에 보면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씩.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 재판장은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게다가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뜻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사람이 뭐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을 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되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피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더해줘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경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한도 아니 삶도 버거운데 그 원한까지 있는 상태에서 찾아간 재판장의 이 상태의 인격이 뭐 이 정도인 게 참 통탄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3절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도 분명히 과부도 알았을 거예요. 뭐 소문이 났을 거고 저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문을 들어 알았을 텐데 3절 보시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원한에 풀어달라는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자주 갑니다. 계속 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결국 5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의 이 결심이 나오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자주 찾아오니까 자기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저 과부의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그 원한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번거로워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라는 뜻은 이 원어의 뜻은 재밌습니다. 이 권투 경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권투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그 상대방 이 도전자에게 눈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눈을 멍이 들도록 계속 아픈데도 계속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진이 빠지도록 치근대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치도록. 이게 바로 번거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 과부가 늘 찾아오는 게 지금 그 정도로 귀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내 진을 다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재판장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이 번거로움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미 메시지의 결론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이 본문을 통해서 책들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많은 또 책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한 책이 굉장히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본질을 흐리게 한 문제의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읽혀지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가 쓴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죠. 아마 읽어보셨을 분도 계시는데 혹시 여기 강준민 목사님하고 이 친척 되시는 분 계시나요? 또 이게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이게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네. 강중민 목사가 쓴 이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이 본문을 통한 해석에 대한 기도의 정의를 내린 책이에요. 요는 그렇습니다. 강청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최선의 빠른 기도다. 강청기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다. 목적을 정하되 구체적으로 정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땀이 흐르도록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강청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 강 목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강청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자는 강청기도가 뜨거운 감정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죠. 처음 기도 세계에 접했던 어린 시절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은 분명한 목표와 불타는 소원이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강청 기도에 드리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감정이 담긴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정이 깊어지면 갈망이 됩니다. 충분히 갈망하면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인간의 편에 있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뜨거운 이 감정을 솟구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강청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을 보니까 억지로 그냥 부담 가게 요구하는 게 강청이에요. 이게 강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기를 쓰고 눈물을 흘려대면서 또 뜨거운 열정과 이 감정으로 하나님께 그냥 치근대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강청 기도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는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므로 강청 기도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라고 본문을 근거해서 책을 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눈물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때를 덜 쓰면 저 사람은 좀 덜 급한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나중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간절함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만 몰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새신자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름만 세 글자만 그냥 외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기도에 우리 학습된, 교육된 그 기도대로 틀을 맞춰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빨리 들어주시나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들어주시나요? 너는 배불러서 지금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다 똑같아요. 내가 찬송을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찬송을 드리느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의 종교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와 무엇의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정성을 드려라. 하늘이 탐복되도록, 감동하도록 정성 드려라. 집중해라.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도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본문의 3절 보시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말한 그 단어에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원수라는 단어가 힌트인데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티라고 하는 이 반대, 못못에 대항하여, 못못에 적대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디케라는 합성어예요. 디케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원수는 뭐예요? 정의에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공정에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이 과부는 지금 원수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유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다치게 했던, 내 개인적인 그런 이익들을 손해보게 했던 그런 개인적 원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원수라는 거예요?
공정, 정의에 반하는 것,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면 올바른 판결을 해주십시오. NIV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Grant me justice라는 단어를 써요. 나에게 justice, 정의, 공정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justice는 우리의 개인적인 의의를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과부는 내가 과부의 삶을 살았는데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혼자만의 내 개인의 여태껏 살면서 이 억울한 원한들이 많은데 그 원수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이 목적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너희들의 개인적인 원한을 그런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정, 정의, 저스티스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모델의 기도의 형식들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근데 제자들은 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스승님만의 어떤 기도에 모델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를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먼저 기도할 때 뭘 구하라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무릎 꿇고 기도해라, 방법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포커스 중심점은 관심점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로 기도가 방향을 틀면요, 세상 종교가 바라는 세상 종교의 이 돌들 자연 앞에서 비는 이런 방법하고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보다는 목적의 중심에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 개인적 원수의 원한에 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공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과감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주 가서 기도합니까? 그런 재판장이 그런 인격의 수준인데도 왜 자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 독일 신학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이 신학자의 해석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신학자는요, 이 과부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재판장을 이 타락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과부가 이 세대, 재판장에 가서 원한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않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해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재판을 해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정대로 재판을 하게 해달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 그 모양인 줄 알면서도 지치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100%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함인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정이 이 세계의 기준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도 지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합니까? 세상은 날로 퇴락해져 가잖아요. 오늘 재판장도 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대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계속 갔듯이, 계속 외쳤듯이 왜 지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오늘날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비유됩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고 창피스러움을 주는데 이 비유에 재판장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물며라는 것은 반대의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렇는데 하물며 이게 아니에요. 재판장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욱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더욱 들어주는 사람,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택한 자들의 기도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어떻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 가정, 내 사업의 번창,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소원, 그것만 열정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 사람들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합니까? 삼보일배며 몇천 배의 절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소신공양 들어보셨어요? 자기 몸을 결국엔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성과 어떻게가 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그러면 왜 재판장에게 갔나? 이 당시에는 율법학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 경건자들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재판장에 갔나? 재판장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이 오면 판결할 의무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나도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정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정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속히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해오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은 그 의무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의무가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주실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 의를 분명히 이루어 줄 거다. 나는 분명히 승리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세계에는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천적 아시죠? 잡혀서 먹히는, 또 먹는 이런 관계, 이 상하관계가 있죠. 근데 이 자연 법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냥개예요. 사냥개. 제가 예전에 동물의 세계인가요? 거기 봤을 때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다그치는데요. 뭐 게임이 이 천적 관계에 있어서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모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나무를 탑니까? 못 탑니까? 호랑이는 나무를 잘 못 타요. 근데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이 사냥개에게 몰리는 이 호랑이가 나무를 타버리더라고요.
주랭랑을 나무 위로 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냥개 속에 자아의 이미지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맹수들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뒤에 주인이 총을 가지고 그 맹수를 죽인 게 이미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맹수를 만나더라도 이 사냥개들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에게도 달리는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냥개가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파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는 뭐예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신뢰, 내가 믿는 절대 신뢰자가 내 뒤에 계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느냐? 오늘 과부도 마찬가지. 왜 지치겠느냐 내가? 그런 재판장의 수준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자주 가겠느냐? 내 뒤에 내가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 그 공법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의 기도에 어떻게라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기도의 그 목적이라는 단어에 그런 하나님의 의와 그 뜻에 대한 구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말씀을 하는데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보겠느냐 원어의 뜻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을 내가 찾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물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상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이 물음에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의 기도자의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지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한 주간 남은 이 시간에도 올바른 기도, 그 화실하는 이 목적에 대한 기도를 붙들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뒤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그 공법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